선한 사람 TV에 정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변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변함없이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묶임이나 또 고문이나 구속이나 이러한 것들만이 해결되어 자유한 몸이 되는 것 그 앞에 먼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 이 프리덤, 이 자유를 향유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그 시련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하는 이 자유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는 평화와 정의가 입맞출 때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영적인 자유보다 육적인 자유를 더 갈구하는 인간들이기에 인류 역사가 왜 최악의 사람들이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면서 권력을 잡는가? 프리드리히 아우스트 폰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노예로 가는 길에 의하면 국내 국회와 북한 정권을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최악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가? 이런 의문에 과학적인 답을 낸 사람이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는 189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소련의 붕괴를 목격하고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가 쓴 책에는 1944년에 나온 노예로 가는 길이 특별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왜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탄생하는가? 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이 책의 한 장은 왜 최악의 사람이 정상에 오르는가,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며 집어삼킬 것만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는가입니다. 한 그룹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양이 있어서 생각과 취향이 다르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열중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은 이들보다는 원시적이고 서민적인 본능을 가진 대중을 노립니다. 대중이 꼭 무식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풍습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숫자가 많은 계층은 역시 저수준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독립성과 창조성과 너그러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으로 하는 많은 군중을 지지자로 확보하기 위한 최대 공약수적인 정책과 전략은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이 저수준 계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양순하면서도 잘 속는 다른 대중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선전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네거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긍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외부의 적에 대한 정오심이나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중심으로 뭉치기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대칭시키고 외부 그룹에 대한 단결된 싸움을 선동합니다. 이런 선동은 대중을 한 덩어리로 묶어내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심을 선동하는 것은 내부 지지층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불러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치는 내부의 적으로서 자유를 동경하는 유태인들을 선택하여 그들에 대한 정오심을 선동하였고, 소련 공산당은 자유롭게 농사하는 지주들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여 지지층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유의 세상 미국을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전체주의자들이 선전 매체를 이용하여 본능적 야수성을 선동하면 저변층 사람들의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열등감이나 파괴적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수법이 이들 저변층에 먹혀들 만큼 저질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방송 등 선전 매체를 총동원하여 벌여온 계층 갈등 조장, 양극화 선동은 하이에크가 말한 바 전형적인 전체주의 수법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개인의 양심은 함몰되고 집단적인 가치관에 종속됩니다. 그 집단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분히 좌파적입니다. 좌파적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고, 계급투쟁설에 근거한 세계관이며 사생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적인 부분만 통제하는 독재가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통제하려는 수단입니다. 개인에게 양심은 있지만 집단은 없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의 집단주의는 인간 생명의 자유와 종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집단주의는 필연적으로 인권, 양심, 자유를 탄압하게 됩니다. 전체주의는 거짓과 폭력을 무기로 하고 사회 저변층을 앞세움으로 착취, 증오, 갈등, 분열, 욕설, 거짓말 같은 저급한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인간들이 그 사회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가 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로 말미암아 가족과 일가 친척과 나아가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전과 희생이 자유를 누리게 하고 안녕과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정의와 자유라는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속되어 있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해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의와 정반대되는 문제와 자유와 반대되는 구속과 억압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평화운동, 평화연구소 등 NGO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노력이 공헌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평화, 정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 이념과 체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활동함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개념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와 정의가 하나가 될 때까지 자유는 맛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독일의 평화주의 학자 바이처 제거는 세속적인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분하여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 없이는 정의도 없으며 자유가 없이 정의도 없고 정의가 없이 자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니콜라스 월트 스트로프는 말하기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회적인 불의에 의해 비참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월트 스트로퍼가 말한 평화는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자연 그리고 나와 더불어 정상화되고 그 안에서 번영하며 기쁨과 환희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평해야 하고 무엇보다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월트 스트로프는 바이처와는 달리 평화가 없이 정의는 성립될 수 있어도 정의가 없이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평화와 정의가 입맞출 때까지 자유는 맛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평화의 전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라볼 때 현존하는 고통과 불행은 정의와 반대되고 곧 불의의 결과임이 드러납니다. 월트 스트로프는 불의의 원인을 개인의 생각이나 의식에서 찾기보다 구조 또는 체제에서 찾습니다. 화란의 신학자의 정치가이며 교육가인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하면 사회 문제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구조나 체제를 문제 삼을 때 비로소 문제로 등장한다는 세계 체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체제 비판 또는 구조 비판이라 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월트 스트로프나 카이퍼 두 사람 다 켈빈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켈빈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더불어 사회적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나 권력자의 폭력과 가난한 자의 착취에 대해 강한 반발과 금욕주의라기보다는 삶의 미적 측면에 대한 관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켈빈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시인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서 나타난 의와 사랑을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세워서나 사탄은 혼돈, 케이아스, 혼돈과 무질서, 디스오더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서로 만남으로 즉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성도들에게 나타나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의 시인은 세 가지 조화를 통한 자유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즉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일치가 깨지고 인애와 진리가 거짓과 용서가 없는 혼돈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던 것들이 정상화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인간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하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서 입을 맞추게 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너와 나라와 나라 간의 왕래하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합과 일치를 찾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의와 화평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 즉 헤세드와 헤메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과 진실이 만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선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탐욕적 사랑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희생도 양보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랑은 더 진실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통탄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에는 화평이 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에는 살롬이었고 항상 자기만 옳고 양보도 관용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의는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는 화평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실, 의와 화평이 하나가 됨으로 자유가 용납되었습니다. 둘째, 하늘과 땅의 화합입니다. 시편 85편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의 선물을 주시면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진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하나님이 뿌린 진리의 씨앗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단비를 내려주실 때 사회와 교회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사람들 중에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능성, 전지성, 유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절대적 속성이지만 인의 진리 그리고 의와 평안은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에게 전달되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하며 불의와 야합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적군이 무서워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야합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평화와 정의가 입맞출 때까지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정의가 입맞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두세 번 경청하면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간섭을 받지 않고 구애를 받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 즉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될 때 오늘의 고문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빛된 삶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정의가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평화와 정의가, 진리가 입맞추고 하나로 생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너와 나,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적대심을 가지고 빼앗고 또 착취하려고 하는 세욕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생각들이 없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고 인내하며 자비로우며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 갈라짐,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를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리.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되, 주의 온전한 공의하신 우리 눈물 다시 써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 갈라짐,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